자,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중심점이에요. 구심점.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토론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서 정말 펴보지 못한 한 여인이 그 안식일날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허리가 구부러져 있어서 땅만 보고 걸어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들린 이 여인은 안식일날 이 회당을 떠나지 않고 계속 안식일날 그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고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회복과 창조가 있는 날이에요. 안식일날 반드시 우리는 매인 것이 풀리는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날 우리에게도 매인 것이 있을 때, 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회당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풀리는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우리는 매인 것이 풀립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하늘 땅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안식일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18년 동안이나 이 허리가 굽어져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에코예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 귀신에게 점령당해 있다. 귀신이 소유를 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귀신에게 소유를 당했고 점령을 당했어요.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떠냐? 알았다 그랬어요. 무능력한 거예요. 연약하고. 그러니까 그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꼬부라져 있는데 어떻게 꼬부라져 있냐면 반으로 접혀져 있다는 거예요. 반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꼭지처럼 접혀져 있는데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펴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땅에 구부려 글을 쓰셨다 그랬어요. 땅에 구부리는 상태가 이 쉼터예요. 그러니까 반으로 접혀 있는 상태예요. 이 여인은 18년 동안 반으로 접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놀라운 거를 또 발견했어요. 18년이라는 뜻은 매임이라는 뜻이야. 18이라는 뜻은 매였다. 계속적으로 매인다. 여러분 욕할 때 뭐라 그래? 18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매였다. 나는 매였다. 나는 계속적으로 매였다. 이런 뜻인 거야. 얼마나 그게 귀신한테 붙잡혀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욕하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여인에게 안식일날 이 여인은 회당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안식일날 회장을 찾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 여인을 언제 보셨냐? A도 과거부터. 지금 현재 그 여인을 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왔지만 우리 인생을 언제부터 보시냐? 나의 과거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택받기 전부터, 어미의 태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보시고 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셨는데 과거로 보신 거예요. 이 보시고 그 여인을 부릅니다. 이 여인을 부르는 거는 그 당시에 허용이 안 돼요. 더군다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님이 남자가 여인을 가까이 와라. 여인의 너 이쪽으로 와라. 이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놓여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날 전하는 말씀이었더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동안에 매여있던 것들이 이 시간에 풀려나라, 이 시간에 해방되라, 이 시간에 분리되라, 이 시간에 완전히 사단을 해고시킨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너는 병에서 이제 풀려났다, 너는 병에서 이제 놓여놨다, 이게 안식일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안식일날이에요. 이 여인은 이 구부러져 있는 몸으로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완전히 반으로 굽혀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안식일날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들었어요, 말씀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진리가 돼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가 나에게 생명이 되면 우리의 굽어진 것들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1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펴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펴다 그랬어요. 이 펴라는 뜻은 뭐야? 회복해다, 다시 세우다,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무거운 고통 가운데 내가 뒤틀렸던 이 나의 꼬부라졌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펴지는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펴주셔야 그 인생이 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의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매여 있는 자, 꼬부라져 있는 자, 그 인생이 뒤틀려 있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오셨다는 거예요.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진리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이 진리가 생명이 되면 우리 인생에 굽어졌던 것들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펴주셔야 우리 인생이 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유를 풀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눌렸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죄에 갇혀서 살았어요. 우리를 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의 종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죄로 매여갖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이 안식에 들어간 자만, 안식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어도 나는 아직까지도 이 중독에 매여 있어, 나는 아직까지도 매여 있어,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식일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죄를 청산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청산하지 못하면 아직까지도 매여 있어요. 중독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내가 매여서 살아요. 그러나 안식을 누리는 자는 이것이 풀어집니다.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반드시 눌린 것에서 우리는 풀어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분명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생명이 되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머리에 혼돈과 공허와 이 어둠 가운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 나는 늘 매어요. 나는 아직까지 종노릇해야 돼요. 나는 아직까지도 중독에 매여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자유를 준다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4절에서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해요 우리에게 이르시되
이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야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풀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달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구부러져 있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칭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히브리 민족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본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과 발을 하나로 봅니다. 이 발이 나가는 곳에 손은 섬김이 벌써 이미 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귀와 입이 하나로 봅니다. 말씀이 들은 사람은 시인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복음이 들린 사람은 입으로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게 돼 있습니다. 눈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보세요. 유치원에서 우리 자녀들이 막 재롱잔치를 해. 그러면 눈은 거기가 있지만 마음은 뭐가 있어요? 늘 그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미워서 우리가 보세요. 누구든 사람이 미움이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쳐다보기도 싫다 그래요. 우리 눈과 마음이 하나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노는 여인을 바라보고 계셔요. 그런데 그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에는 그 여인에 대한 국률함과 사랑이 있었다.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국률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동안의 18년 동안 저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수치와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살았던 그 국률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국률함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자마자 안수하시고 그 여인에게 이 매임에서 풀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의 딸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은요 축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너는 지금 보기에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고 수치거리고 너는 사람들한테 폐해를 끼치는 자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된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우리는 판단해서 합니다. 자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이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것을 우리는 완전하게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우리가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면 그 사람은 엄청난 가치를 갖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 앞에 손에 붙잡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요. 왕따를 당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왕따를 시키고 친구들이 나를 완전히 정말 조롱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고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 정말 서랍에 아주 고이고이 쌓아놓은 그런 이 돌멩이 하나를 그 제자에게 줍니다. 이 제자에게 주면서 너가 이것을 갖고 다니면서 한번 이 장사하는 분들을 찾아가 봐라. 이 장사하는 분들이 이 돌멩이를 어떻게 값어치를 갖고 평가하는지 갖고 가봐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 제자가 채소 가게를 갔어요. 야채 가게를 가서 이 돌하고 저는 이 물건하고 바꾸고 싶습니다 하고 이 돌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야채 가게는 쓸모없는 돌이라고 자기는 이거는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육점에 갔습니다. 정육점에 가니까 그 사람은 이 돌을 보더니 조금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돼지고기 두근 이걸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앗간을 갔어요. 방앗간을 가니까 이 돌을 보니까 조금 희한하네, 좋은 것 같기는 하네. 그런데 쌀 한 말까지는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을 하고 돌아오는 이 제자에게 보석상을 갔어요. 보석상을 가서 그것을 디미니까 돋보기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더니 이 돌은 엄청난 귀한 돌이다. 네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다 줄 테니까 이 돌을 나한테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돌을 갖고 선생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채 가게 갖고 정육점을 갖고 방앗간을 갔는데 이렇게 하고, 그러나 보석상에 가니까 이렇게 귀한 돌이라고 합니다. 거봐라, 친구들이 너한테 가치가 없다는, 돌멩이 같다는 이 소리를 너는 듣지 마라. 너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너를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가치를 왜 사람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왜 사람이 나를 보는 것, 사람이 나를 편견을 갖고 보는 것에 매여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절대 우리는 뛰어넘지를 못해요. 점프를 못해요. 아멘. 우리 인생이 점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꼬부라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펴실지. 저와 여러분, 베드로 우리 전서 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에게 긍휼을 얻는 자에게는 구부라진 것들이 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안식일 날입니까? 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날에 내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꼬부라진 것들이 펴지는 역사가 이날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려지니까. 다른 거,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문화, 세상의 철학, 세상의 많은 지식, 이것이 나의 인생을 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의 인생이 펴지는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딸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딸이고, 이 딸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알아봐 주시는 그분에게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과거는 아무짝에 필요가 없어. 우리가 보면요,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전에 이렇게 금송아지가 있었어, 나는 보석이 이렇게 많았어, 나는 과거에 이렇게 돈이 많았던 사람이야. 여기에 붙들려서 미래가 계속해서 그 사람 매여 있어요. 과거는 과거인데,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어, 과거예요. 이 과거에 매여있면 안 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금이야,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지금의 모습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야구선수 행크 에런이라는 사람은 755개의 홈런을 친 홈런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을 치고 나서 이 공이 담장을 넘어갔는지, 이 공이 1루와 2루를 갔는지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공을 일단 치면 무조건 1루를 향해 달려간다. 내가 이미 친 거는 과거가 되고, 내가 달려가는 거는 미래야. 내가 하나님 최선을 다했다면 나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결과까지 내가 신경을 쓰고, 내가 이 결과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 결과가 망할 것 같아, 이런 생각까지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절대 인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현재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과거에 연연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으면 뭐해? 지금 해야 돼. 내가 과거에 잘 살았으면 뭐해? 지금이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지금 나의 모습, 이것을 갖고 우리의 미래가 열려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가 공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보세요. 이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부자 집 앞에서 그 주는 그런 구걸을 하면서 먹었던, 정말 모든 사람에게 스치고 모든 사람에게 조롱거리였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지금 아픔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지금 안 될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후에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며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딸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자꾸 내가 이 내 안목으로 미래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는 것에 하나님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 이 절망감, 좌절감, 이걸 갖고 나가지 마세요. 나는 일단 공을 쳤으면 나는 일루를 향해 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매임에서 우리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로 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와서 지나가던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바깥에서 볼 때는 아주 작아 보이나 봐요. 그래서 들어와갖고 뭐라 하는지, 교회가 괜찮네 이래. 요번에도 어저께 그저께 우리 교회 회의를 한다고 이제 왔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신 분이에요. 그러더니 막 차 주차장이 있어요. 차 갖고 오세요. 그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서 올라왔어요. 여기 안에는 넓네요. 안에는 어디 괜찮네 이런다니까. 사람이 보는 것은 아주 우리는 얼마나 소극적인지 몰라요. 아주 겉에 있는 것만 봐요. 그 안에 거를 못 봐. 나의 재능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세상에. 여러분이 자꾸 사람의 편견에 내가 움츠러들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내가 매이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우리는 안식일날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야 회복이 돼. 말씀이 안 들리면 회복이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스스로 살아갈도록 내가 살아서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고 이런 인생으로 만들진 않았어,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 들어와야 회복이 되고, 영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는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14절과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양간에 풀어내어 이끌어가고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너희 오랫동안 사단에게 매일 말해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일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하니라. 자, 안수를 해서 이 여인이 매임에서 풀어졌는데, 해당장은 뭐라 그래요? 분을 낸다고 했어요. 자, 6째 날 6일 동안 이 일이 많은데 왜 굳이 안식일 날을 범하느냐? 이 안식일 날 왜 굳이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막 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하신 일은 뭐냐? 반드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손 마른 자, 그날을 안식일날 고쳐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면서 그 여인이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날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고 18년 동안에 이 사단에게 매여있는 여인을 풀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자, 매단하는 건 뭐냐? 내가 매어있고, 내가 묶여있고, 내가 사슬에 투옥하고 감금되어 있는 상태를 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감금되어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투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내가 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푼다라는 것은 뭐냐? 풀어놓다, 취소하다. 취소가 뭐예요? 종의 계약에서 취소된 거예요. 내가 종의 계약에서 완전히 폐지된 거예요. 내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풀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이 매임에서 풀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회복과 창조가 일어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꼬부라져 있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교회는 왔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생각이 안 돼. 나는 환경이 안 돼. 나는 나이가 안 돼. 나는 여자라서 안 돼. 나는 남자라서 안 돼. 완전히 꼬여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아멘? 꼬여있는데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늘 삶 가운데 사람을 만나도 나는 뭔가가 부족해. 저 사람하고 만나서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꼬여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안식임이 없어요. 안식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펴지겠습니까? 이 안식이 있어야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그런데 인생은 어떠냐? 자꾸만 땅만 보고 살아. 자꾸만 꼬부라져 있어. 꼬부라져서 땅만 보고 있어. 땅만 보고. 땅에서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할 거야.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잘 풀리면 행복할 거야. 땅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펴지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환경이 이렇게 살더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하늘을 봐야 되는데 날마다 땅만 보고 있는 거죠. 돼지가 어땠어요? 감이 하늘에서 그 나무에서 뚝 떨어졌어. 근데 돼지가 그 감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는 어떻게 돼? 땅만 파요. 계속 땅만 파니까 거기에 감이 떨어지는 줄 알고.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얘기야. 지금 우리는 늘 땅만 보고 있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안 해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뭔가 도와주지 않을까? 왜 땅만 보고 있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인 것은 반드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풀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풀어낼 줄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을 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때가 되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때요? 내가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은 어때요?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 그래. 그 외식은 뭐예요? 너는 사람을 보고 위선자라는 거에 선을 행하고 있구나. 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선을 행하고 있고. 여러분, 사람 보고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가 사람 보고 나왔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배는 자동으로 나와야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이 마음을 갖고 자동으로 나와야지. 왜 나와야지? 나와라! 그럴 때 나오십니까?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내가 매인 것이 풀리는 날이에요. 내 인생에 매인 것들이 풀려지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날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을 보고 우리가 자꾸 행하면 그 사람은 지쳐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늘 마음에 위선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고 하세요. 하나님을.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에게 갚아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이 빠삐용을 보면 이 살인의 누명을 쓰고 30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감옥에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며 탈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빠삐용은 누명을 씌운 검사에게 아주 증오감이 있어요. 이 보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에 이 빠삐용은 그 인생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게 막 정말 탈출의 기회를 맞이하는데 드가라는 친구가 말을 합니다.
이 섬에서 탈출을 하더라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 마음의 증오에 찬 이 빠삐용이 탈출이 되는 것이 영화의 끝이에요. 그런데 책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남미에 가서 돈을 벌어요. 빠삐용이 남미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누명을 쓴 검은산을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빠삐용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가서 예전에 자기가 다녔던 교회를 찾아가요.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서 그 검사를 용서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제 완전한 자유가 됐습니다. 그래요. 아멘. 아무리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의 감옥이 있다면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자유라는 예수님이 선포를 했어요. 내가 너를 포로해서 자유케 하겠다. 내가 너희를 놓이겠다. 선포를 해도 내 마음에 증오, 내 마음에 보복,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도 제대로 못해. 미신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이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반드시 생명이 돼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이 꼬아졌던, 굽혀졌던 그런 것들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늘 매이면 그 매인 것에 우리는 늘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그 일에 최선만 하세요.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내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그 결과에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우리가 매었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내가 왜 예전에 과거에 아팠는데 또 아프면 안 돼? 왜? 내가 매인 곳에서 이미 풀려졌기 때문에. 내가 미움을, 정말 그 미움을 용서했다면 다시 미움을 붙잡으면 안 돼. 왜? 나는 미움이라는 것에 자유했기 때문에. 자꾸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미워서 용서했다면 그 다음에 안 미워질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계속 또 미움이 또 들어와요. 원망이 또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나는 자유케 되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미 자유해졌다. 아멘. 완전한 자유를 누리려면 여러분 안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나 미움과 원망의 생각이 올 때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지.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셔야 우리는 이 매임에서 우리는 완전히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받아들이세요? 미운 마음을 왜 받아들여요?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을 왜 받아들여? 자꾸 나는 안 된다, 아프다, 이런 것을 왜 받아들여?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거부해야지. 나는 이미 자유케 되었다. 나는 이미 미움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이미 이 매임에서 완전히 풀어졌다. 나는 거부를 해야 돼. 이 거부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매임에서 풀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에 이 바울과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그런데 갇혔는데 완전한 절망 가운데 갇혔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한밤중이라고 해요. 한밤중. 한밤중이라는 표현은 절대 가망이 없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이 기도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의 감옥에서 옥고가 풀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기도가 감사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한밤중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야.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왜 지진까지 내가 하려고? 여러분이 왜 그 다음 것까지 내가 하려고? 그 다음 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라는 얘기. 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옥고를 풀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매임에서 풀리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을 아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매임에서 풀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내가 아프다 하면 우리는 계속 아픈 사람이에요. 안 된다 하면 나는 계속 안 되는 사람이에요. 18 하지만 매여 맨날 매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깨닫는 진리로 내가 바꿔가야 돼요. 그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바꿔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꼬부라진 상태로 살아가야 돼요. 진리가 왔으면 우리는 잘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꼬부라진 것들을 풀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